오늘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매단 채 바다에 내던져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낫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대들은 스스로 주의하세요. 그대의 형제 자매가 죄를 지으면 그를 나무라세요.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하루에 7번 그대를 거슬러 죄를 짓고 7번 그대한테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PPT가 좀 준비됐어야 되는데 제가 전송하는 걸 깜빡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설교는 다행스럽게도 PPT가 한 2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은 좀 없이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겹게 만든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새한글 성경에서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조금 복잡하게 번역해 놓은 이 부분은 우리에게 개역 개정판이나 새번역판을 오랫동안 봐온 우리한테는 실족시키다라는 말로 더 익숙합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은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한 일이라고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맷돌을 하나씩 얹어주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된 이후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제가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내가 받는 것이 낫겠다는 식으로 억지 양보를 했던 일들도 많았고요. 저는 그만큼이나 이 말씀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 말씀에 짓눌려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저뿐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는 이 말씀 때문에 저처럼 짓눌려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 때문에 신방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짐승을 잡는 덫의 발판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죄의 함정에 빠뜨리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는 심각한 방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방해하는 그 엄청난 일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명령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자맷돌을 언급하시면서까지 이 문제를 무겁게 다루셨습니다. 오늘 1, 2절의 예수님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꺾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셨던 분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짓눌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납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어쩌면 그 가벼운 상처를 준 사람들이 내가 준 상처 때문에 어찌어찌하여 결국 그들의 믿음이 꺾여버리면 어떡하죠? 가볍게 넘어가기에는, 그냥 우리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기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절대로 다른 이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차라리 맷돌을 쥐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총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이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의 명령은 하루에 날마다 7번이라도 반복해서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살펴보든 오늘 누가복음을 살펴보든 예수님은 숫자에 갇힌 한정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한한 용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두 번째 명령, 여러 번 끝까지 용서하라는 명령 또한 첫 번째 명령만큼이나 무겁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명령 모두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지켜내기에는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마주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명령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할 명령은 아닙니다. 강조를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손이 범죄하게 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명령처럼 말입니다. 물론 과장법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 명령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강조할 만큼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둘째로, 이 명령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확히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주어진 것인지 살펴본다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 혼인한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한 여성들은 자유롭게 간음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혼전순결 같은 현대적 율법들이 과연 성경 본래의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 즉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도 이런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실족시킨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은 주로 성서와 신학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16장과 17장에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셨던 대상이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그런 해석에 온전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종교 지도자, 즉 오늘날의 목회자에게만 적용시키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1절 초반에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은 이 명령이 너무나도 어렵고 무겁기에 약간은 회피하는 해석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외면해버린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릴 때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들에게 자주 보이는 현상들이긴 하지만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되진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다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회 내에서 상처 몇 번 줬다고 너무 무겁게 마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가끔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 즉 관계의 실패가 어떤 이의 믿음이 무너지는 데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관계의 실패가,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실패가 구원에서의 멀어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구원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는 우리는 당장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제게도 반복되는, 지금 현재에도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중도 실명자분들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드리는 일을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성찰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실패, 관계의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모시는 분들 중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라서 몇몇 분들은 때로 너무 무례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며 심지어 폭력적일 때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제가 완전히 지쳐버리는 것은 장시간 운전을 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제 안에도 심리적인 데미지가 상당량 누적되곤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건 정말로 엄청난 제약입니다. 제가 우연히 본 어떤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손은 하루 동안 8시간 일하고 입은 하루에 3시간 일하는데 눈은 하루에 17시간을 일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17시간 동안 일하는 그 시각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만큼이나 엄청난 일이겠죠. 그런 지점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그분들의 상처와 그분들의 삶의 태도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그 이해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분들을 친절하게 배려해 드리죠. 하지만 제 마음은 분노와 답답함으로 채워질 때가 많아요. 이것이 제가 매번 경험하는 관계의 실패입니다. 목사라는 제 타이틀을 가지고도 말이죠. 몇 주 전에 누군가 저에게 배려라는 단어보다는 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려에는 위계가 담겨져 있지만 연대는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약자들과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표현보다는 연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산소망에서
운전할 때 굳은 표정으로 운전하고 있는 제 모습이 순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같은 눈높이에서 살아가는 그 연대까지 가기는커녕 내가 충분히 우월한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배려조차 제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 안에 낮아지지 못하는 마음, 피로감, 판단들이 자꾸만 저를 막습니다. 겉으로 보기에야 그냥 열심히 배려하고 조금 말수가 적은 착한 목사처럼 보이겠죠. 사람들이야 속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더 나아가 제 자신을 속이진 못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운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보다 따뜻하게 그분들에게 말을 건네고 보다 세심하게 그분들을 챙겨드리지 못한 저를 반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연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 전도사로, 그냥 성도로 교회 안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저는 사랑하려 했지만 자주 넘어졌습니다. 이해하려 했지만 자주 외면했습니다. 아마 이런 제 사랑의 실패가, 관계의 실패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이들을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제 머리에 몇 개의 맷돌을 매달아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처럼 사랑에, 관계에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주십니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용서에는 분명히 회개가 전제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는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책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당한 회개가 있다면 반드시 용서하라는 것 또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7번이라도 반복해서 말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같은 사람을 2번 이상 용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같은 사람에게 한두 번 용서하기도 힘든 용서를 7번이나 더더군다나 무한하게 반복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진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절대로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으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 명령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미 수없이 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실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미 실족시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도 그런 관계의 실패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 위에 새로운 말씀을 얹어주십니다.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불가능한 두 번째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그런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서를 이미 보여주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7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명령 안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나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도달해야 할 어떤 윤리적 완성도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하루에도 7번씩 그 이상을 실패하는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길 원하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언제나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관계의 실패를 경험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지만 오히려 그렇게 용서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들은 우리의 한계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한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들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실족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배신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설픈 사랑과 미완성의 관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는 유한한 우리의 본질 중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족시키고 사랑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 명령 앞에서 우리는 죄책감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책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사랑을 연습하기로 결심합시다.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가기로 다짐합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다시 걸어가는 사람,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손을 내밀고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실패를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아주 작게라도 사랑을 선택해 봅시다. 하루에 7번 넘어지더라도 7번 다시 사랑하기를 결심합시다.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 사랑의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은혜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